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노력과 더러움과 부서서 우상 숭배와 술수와 은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할 것 같이 경배하니 그런 요란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온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사망으로 가는 인류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여 그 대가가 영원한 사망의 죄 가운데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의를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랑을 수용하여 생명을 얻은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빛입니다. 빛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온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했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줄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피와 살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온 인류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주시려고 교회 감독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오셔서 교회 안에 오셔서 지금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분이 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셨나? 그 사랑을 열매를 맺어서 사랑을 출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사랑하고 문자로 사랑할 수 있으나 뭔가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마음을 주는 것도 주는 것이고, 물질도 주는 것도 주는 것이고, 선물 주는 것도 주는 것이고, 음식을 주는 것도 주는 것이고, 주는 것이 곧 사랑의 실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어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을 할 수 있고 물리적인 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열매를 맺어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니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나눠주고 공급하고 넉넉한 선물을 줄 수 있고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서 희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 안에 그 희락이 뭘까요? 희락은 영원한 천국을 희락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희락과 기쁨은 잠시 기뻤다가 또 기쁨이 사라질 수 있으나 천국은 영원한 기쁨을 희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때 희락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심은 천국에 임할 때 우리가 심령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천국이 임해야만이 우리에게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평강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희락이 천국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교회마다 종교 생활하는 신앙인들이 있고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은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천국이 임하지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기름 부심도 없고요.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모형으로 하나의 형식적으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천국 임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춤이 나오고 박수가 나오고 몸이 움직여지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은 천국이 임함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천국이 임하면 몸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성령을 받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천국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가서 천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예배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요. 찬송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요. 기도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요. 주님의 사람들이 모일 때 천국이 임해야 그게 진정한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시고 성령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임한 자는 임하지 않는 자는 어떤 느낌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반응이 있다는 것은 천국이 내게 임했습니다. 임하기 때문에 뜨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눈물이 나고 또한 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임할 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을 드릴 때마다 왜 합니까? 천국이 임하려고요. 그래야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하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다 해도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부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압니다. 천국의 마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몸이 요동하고 춤이 나오고 손뼉을 쳐주고 소리가 막 지르며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은 천국이 내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현상이 없다는 것은 천국이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락이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천국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예배 생활은 천국이 임해야 그게 예배고, 신앙생활은 천국이 임해야 그게 신앙생활이지, 천국이 아니면은 예배, 신앙생활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도록 희락의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희락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5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위로는 평화고요, 아래는 화목이고요, 평강이고요, 평안이라는 이 5가지의 단어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 화평, 화목, 평안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는 나라에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주국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에 평화가 없다면, 평화가 보장이 되지 않다면 절대로 선주국이 될 수 없습니다. 후중국이 왜 선주국이 안 됩니까? 위험하단 말입니다. 평화가 없다면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싸움과 이런 요란이 섞을 때는 절대로 선주국이 될 수 없습니다. 평화가 보장될 때 선주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에도 평화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늘에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를 믿는 자에게는 기쁨이요 그에게는 평화로다 하고 말씀하듯이 예수님의 나라에 평화를 주야만 전쟁이 없어야만이 선주국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전쟁이 없도록 기도하셔야만이 여러분이 선주국 나라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늘 평화에 대하여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사회가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에 화평이 없고 다툼과 분쟁과 이런 것이 요란할 때는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는 고용주와 고용자가 서로서로 화합하고 마음이 맞아서 화평해야만 사회가 경제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경제가 좋아야 우리가 먹거리가 많고 먹거리가 많아야만이 일거리가 많아야만이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사회는 다투고 싸우면 분쟁이 일어나면 노사관계에 무만하지 못하고 늘 대모하고 싸우면 경제가 마비가 됩니다. 경제가 좋다는 것은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죠. 살아가는데 궁핍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회는 늘 되게 화평이 있어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녀들은 화평이라 하지 않습니까? 화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사회에서 늘 화평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회가 경제가 발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화평이 없으면 경제가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리면 살아가는데 생활이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먹거리가 없어지고 볼거리가 없어지고 어렵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주국 나라에도 화평이 없으면 선주국 나라가 아니에요. 후지국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나 서로서로 화합하여 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될 때 사회가 경제가 잘 되어서 먹거리도 많고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사회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합니까? 화평을 하도록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믿는 자가 사회가 고용주와 고용자나 기업주나 고용인들이나 노사관계에 서로서로 화합을 할 수 있고 서로서로 화평할 수 있도록 누가 중재 역할을 해야 됩니까? 믿는 자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어떻게 잘 돌아가야 경제가 넉넉하여 우리 모두가 살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화를 기도해야 되고 사회는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믿는 자가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기만 기도하지 마시고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화목입니다. 가정에는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불행합니까? 가정에 화목이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화목할 때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는 공동체 안에는 화목이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만이 부흥이 될 수 있고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가정마다 화목할 수 있도록 기도를 중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서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노력해야만이 화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교회를 넣고 화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정은 화목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가정은 행복해지고 교회는 또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개인에게 평강입니다. 개인에게 평강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불안과 두려움에 있던 제자들에게 첫 인사가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은 꼭 평강입니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은 말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안이 있었습니다. 왜 불행이 옵니까? 두려움과 불행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과 믿음은 축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건 어둠에서 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에게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평강을 주셔야겠어. 편안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평강이 없어서 믿음이 안 생깁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져보려 해도 평강이 없는 겁니다. 평강이 오면 그냥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 내게 평강이 있어라. 그러면 내가 믿음을 줄게. 그런데 어떻게 평강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만 가득 차 있으니 믿음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쳐라. 어둠을 물리쳐라. 그러면 내가 네게 평강을 주고 평강을 주면 믿음이 발생하여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우리 삶 속에서 기쁜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평강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잘 믿고 있습니다. 개인의 범사와 생활에는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의 범사와 생활에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사가 뭡니까? 살롬, 안녕하세요. 이게 뭡니까? 살아가는 환경이 삶이 넉넉합니까? 괜찮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게 괜찮습니까? 그게 인사 아닙니까?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십니까? 오늘 안녕하는 삶이 됩니까? 이렇게 서로서로 인사하듯이 우리 삶의 환경의 생활에 평안이 있을 때 부유함이 일어나고 잘 사는 일이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나라의 평화가 있고 사회는 평강이 있고 가정에는 화목이 있고 교회도 화목이 있고 교회에는 평강이 있고 우리 삶 속에서는 평안한 삶을 누가 주신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나라에는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사회에는 화평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는 화목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도 화목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에게는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는 생활에 범사하는 평안한 삶을 축복을 좀 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5가지를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9가지 열매를 주시는 것은 바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자비입니다. 자비는 뭡니까? 친절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간용입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지요, 희락의 열매지요, 화평의 열매지요, 오래 참음의 열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는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랍니까? 그때 내가 참지 못했어. 그때 내가 인내하지 못했어. 이런 결실을 못 맺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지킨다는 말이 뭡니까? 순종, 행함, 실천함, 결실을 맺는다. 우리 축복도 인내로 결과물을 갖고 있다. 천국도 오래 참은 인내로 천국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인내로. 인내의 결실을 여러분들이 꼭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번 자비, 친절, 베푸는 것, 배려, 간용, 넉넉한 마음,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요. 우리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성령님은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기독교 안에서 은사를 많이 가리킨다면 열매를 설교를 잘하지 않습니다. 왜? 설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왜? 그리스도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하려고 1%만 노력하면 99%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1% 노력을 하지 않는다.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다. 사랑하라는 말로 하는 것은 좋은데 주는 사랑은 참 힘든 겁니다. 천국 임하는 것은 참 힘든 겁니다. 화평도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사람이 하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의 어떤 아픔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어떤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심이 있어야 돼요. 노력이 있어야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세상에 이런 열매와 전혀 다른 열매입니다. 양선이 뭡니까? 선한 일, 선한 열매.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악한 열매보다도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7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을 해도 진실한 충성을 해야지. 거짓된 충성은 아무리 많이 해봐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연료가 넘치리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충성할 수 있는 진실함으로 충성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에 있는 열매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는 생명이 있는 열매입니다. 아멘. 생명이 없는 열매는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열매는 영원한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희락의 열매를 맺도록, 화평의 열매를 맺도록,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도록, 자비의 열매를 맺도록, 양선의 열매를 맺도록, 충성의 열매를 맺도록. 여덟 번째는 온유의 열매. 온유의 열매는 뭡니까? 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온유의 반대가 욕심이지 않습니까? 지나친 욕심, 화를 부리게 일으킵니다. 욕심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주로 보면 거의 욕심이 적습니다. 사람은 욕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 욕심의 선을 압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 욕심의 선을 모릅니다. 초월해 버립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건 욕심이야. 돌았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비웁니다. 그러나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끝없이 가는 겁니다. 한없이. 그러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망하는 길을 가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온유 열매를 맺었어요. 욕심은 무엇인지 선을 알도록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생명이 있는 온유. 절제입니다. 마지막에 절제, 먹는 것도 절제. 이것도 성령님이 다 은사를 주십니다.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 안에 절제 열매가 있어야만이 절제할 수 있지. 내가 아무리 절제하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내 안에 열매가 없는데 성령님이 절제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케어를 해주십니다. 먹는 것도 절제, 입는 것도 절제, 마시는 것도 절제, 서는 것도 절제, 성질도 절제거든요. 절제의 은사가, 절제의 열매가 있다면 성질도 자기가 되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매가 없으면 자기 고집대로, 아집대로, 성질대로 하여 화를 일으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는 성령님이 늘 터치해 줍니다. 성령이 알게 해주십니다. 그건 욕심이야. 그건 너무 지나쳐. 너 많이 먹는 거 아니니? 너 많이 가지는 거 아니니? 너 많이 서는 거 아니야? 너무 사치 아니야? 성령님이 열매를 맺은 자는 다 알게 해주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자는 성령님의 감지가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성령 열매를 맺기가 참 가르친 사람께 별로 없고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열매를 우리 안에 맺게 해주시려고. 그리도 열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도 사랑을 아십니까? 저는 그리도인들이 기독교 안에서 그리도 사랑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나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도 사랑을 한다면 그리도인들이 이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도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그리도인이라면 그리도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랑, 종교의 사랑은 사랑한 용서 따로따로 봅니다. 용서하는 자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 사랑하고. 근데 그리도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하나예요. 용서가 사랑이고 사랑이 용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배워서 하려고 1%의 노력을 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100% 하려니까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성인들이 하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고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나?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리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하다가 보니 불신자들이 비웃음을 당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우러러봅니다. 자기네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를 우르르 저희들하고 똑같이 하면 우리는 우스개기는 거예요. 왜?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사랑을 해도 그냥 사랑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용서를 해도 조건 없는 용서를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조건 없이 용서하고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아야만 1%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1% 노력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조건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사랑입니다. 은혜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 안 해도 아무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용서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용서 안 해도 아무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게 성립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내가 용서했으면 당신도 용서해 줘야 되고 내가 사랑하면 당신도 사랑해야지.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배워서 1%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50%, 70%, 80% 하려니까 1%도 못하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사랑이 누군지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랑을 베풀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양원 목사님 그 사랑이 원자탄이라고 말하지 자기는 그렇게 안 하죠. 많은 그런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 그런 사랑이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하지만 자기는 안 한다고. 왜 못한다고? 우리는 1%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95% 도와주신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서 주님과 같은 그런 성품,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 주님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끌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감독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같이 담도록 해주시는 분. 그게 성령님입니다. 9가지 열매인데 부담스러울 거 없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럼 멋있는 거리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바래집니다. 아멘. 소금이 맛이 나옵니다. 아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봅니다. 아멘. 우리하고 다르네. 우리는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했는데 이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네. 빛이 나오는 겁니다. 맛이 있는 겁니다. 그때 그렇지 않으면 우러러 보는 겁니다. 와, 우리하고 다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하고 달라야 됩니다. 아멘. 달라야만 존경받습니다. 똑같으면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시해버립니다. 불신자끼리 똑같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들이 자기가 똑같으면 짓밟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야 됩니다. 그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줄일 사람이 뭔 줄 아십니까? 오리를 가져왔는데 10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오리를 가자면 오리 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 그렇지 않으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겉옷을 달라고 겉옷 주는 게 그 사랑입니다. 그래, 그리도의 사랑은요, 속옷까지 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믿음 없으면 부담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겉옷 달라고 해도 겉옷만 주면 되지. 어떻게 속옷까지 줄 수 있나? 주는 사랑입니다. 베푸는 사랑입니다. 나누는 사랑입니다. 베풀고 나누고 주는 것이 없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 사랑하는 거, 문자로 사랑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 사랑해, 문자로 사랑해, 사랑해. 그러나 물질을 주고 선물을 주고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과연 여러분 주는 사랑을 합니까? 말로만 사랑합니까? 성령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주는 사랑을 하라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이런 세상에 보이는 기쁨으로 살지 말고 천국에 임하는 기쁨을 가지라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화평도 주님이 주시는 화평입니다.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왜 싸우고 다투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가지려고 더 나눠 먹고 더 가지고 더 먹고 싶고 자기가 더 가지려고 싸우고 다투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양보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화평한 겁니다. 그럼 사회가 경제가 발전하고 먹거리가 많고 살기 좋은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욕심 때문에 후진국으로 절약하고 있고 경제가 마비되고 선진국이라 하는데 생활은 후진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정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회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정의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확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입니다. 제가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과 여러 가지 내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믿음 좋다는데 생명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생명 없는 사람. 생명 없는 사람은 천국에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만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천국에 임하고 심령에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천국 안식이 누리시면요,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물질도 이룰 수 있고요, 권력도 이룰 수 있고요, 명예도 이룰 수 있고요,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천국이 안 임하기 때문에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천국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못 이기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천국이 아니면서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부럽고 권력 많은 사람이 부럽고 재력가가 부럽고 그래 천국이 임하면 그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천국을 못 가졌지 않습니까? 나는 천국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심령에서 내 마음에서 천국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유해야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험도 이길 수 있고요.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아니면서 못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천국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에 임할 때 옆에 사람이 전이가 임하고 내가 천국에 임할 때 그 옆에 사람이 천국에 임하고 내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전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전파가 됩니다. 내가 천국에 안 임하면 주의 천국에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천국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반응이 있습니다. 몸이 움직입니다. 춤이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액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있나 없나 이것만 보면 그냥 결정을 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있는데 생명이 없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이단들이 왜 그래요? 말씀을 이단들이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입니다. 생명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생명을 놓치고 뭐 천국 있다. 가보 천국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 생명을 주시려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지 않으세요? 말로만 살아가고 문자로 살아가는 게 생명이 있습니까? 내가 주는 것이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가져가라 하는 것과 손에 쥐어주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손에 쥐어주는 것은 마음이 실려갑니다. 사랑을 느껴집니다. 손에 쥐어줍니다. 그 사람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가져가라 하는 것과 손에 쥐어주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고 알아주는 거하고 사랑해야 하고 알아주는 거하고 내가 물질로 선물을 주는 거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다르다. 성령님은 그런 사랑, 그런 희락을, 그런 화평을, 그런 오래 참음을, 그런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 안에 그도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감독자로 오셨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잘못 되면 케어도 하시기도 하고 음성도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은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음식을 잘 주는 사람이 거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주는 사랑을 하십시오. 받는 사랑을 좋아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다 받는 사랑을 좋아합니다. 선물도 받는 걸 좋아합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걸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은 다 받는 사랑을 좋아합니다. 그래 그들은 주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베푸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나누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걸 못한다면 사랑이 없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나누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몸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랑과 이런 희락과 이런 화평과 이런 오래 참음과 이런 9가지 열매를 잘 맺어 주님을 닮았어. 하나님 앞에 크게 서임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